오늘 말씀은 더 깊음을 추구하는 자, 더 깊음을 추구하는 자, 와일드 프레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일드 프레이어는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더 깊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우리 가족들에게 인용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암송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와일드 프레이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본의 한 사이트에서 친구와 베프의 차이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친구와 베프. 베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요새 이 10대 아이들이 쓰는 그 말들 중에서 우리 사모님 혹시 갑분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런 거 저 처음 보고서 이게 뭐야? 제가 또 제일 처음에 당황했었던 축어 컴싸. 컴퓨터 사인펜은 애들은 요새 컴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이 단어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썼던 단어인 것 같아요. 베프.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의 차이점. 첫 번째는요, 일본의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첫 번째, 친구와 베프의 차이점. 베프는 오랜만에 망설임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정도, 2년 정도 연락하지 않아도 마치 어제 봤었던 것처럼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1년 이상 연락 안 했어요. 2년 이상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연락하기가 조금 거린찍하다. 그러면 오늘 이 기준으로 따지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두 번째,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직구를 던진다고 하죠. 직구를 던질 수 있는지, 아니면 망설여지면 베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구 날리나요? 안 날리나요? 제 옆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베프 이상인 것 같아요. 베프 이상인 것 같아요. 오늘도 딱 와서 빼꼼하니 받아요. 이 양반이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나 안 준비했나 늘 직구를 저한테 날릴 준비를 하는, 아마 베프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직구를 잘 날리냐 못 날리냐, 그것에 따라 베스트 프렌드냐 아니냐가 결정되진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와닿아요.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방에서 오랫동안 같이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친구랑 해외여행 간다고 할 때 친구와 일주일 동안 같이 방을 쓸 수 있는 친구, 혹은 그 친구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응용을 해봤는데요, 친구가 밥 먹자고 했을 때 전혀 부담감 느껴지지 않는 친구.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왜 먹자고 했지? 이거 꼭 혼자 가면 어떡해, 이거 좀 이상한 상황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 내가 정말 힘들 때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 그 친구를 오늘 일본의 한 사이트에서는요,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의 그 가치를 기준하는 기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냐면,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친구와 베프의 경계수는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 내가 이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를 나눕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추구하는 자를 오늘 저는 이 와일드 프레이어,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가족들을 그냥 친구로 여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자녀, 때로는 친구가 아니라 베프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와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베프되기 원하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더 드려야 하는데, 저와 우리 가족들과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는 참 많이 인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아니면 내 유희를 위해서,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어떤 시간에 여러분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낳았던 내 자녀들만큼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기도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18절 말씀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굳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는 큰 그림은 똑같지만 오늘 바울의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는 단계가 있구나. 새싹인 단계가 있고 줄기인 단계가 있고 그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만큼은 뿌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잎을 내어서 열매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를 리 없었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겪고 있던 핍박과 어려움, 그 또한 그들이 갈망하는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 권사님의 오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후로는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데 아직 가족들이 그 오빠에게는요 하반신 마비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활훈련 잘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 아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오빠가 예수님도 믿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에게, 그 본인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단번에 그 기도를 제목을 받은 저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반신이 잘 회복이 되어서 마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손을 닿았고 마치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연루병 환자에게 손을 닿았을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반신 마비가 나아서 다시 걸을 수 있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일 먼저 생각난 기도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외롭게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과 그들의 어려움과 갈망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막 외우기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거 외워야 돼, 10계명 안 외우면 너 밥도 안 줘, 간식도 안 줘 해가지고 막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암송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한 구절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려고 애쓰는데 못하는 것과 아예 마음도 없는 것은요, 엄연히 틀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히 베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자가 저라면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주와 고주와 하나님 앞에 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데 자라가는 자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100%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제가 하나님 어떠한 문장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한마디에 제 마음 다 듣고 계시지요? 라고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잘하지 못하고 뿌리 근처에서 자랄랑 말랑하는 자들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만 가득 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살아가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건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제일 간단한 건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어려움이 내 앞에 탁 닥치게 되면요,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건 밝아지지 않았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장 다음 달에 집 보증금 혹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요, 그들은 직장과 집의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의 기도는요, 재정을 위한 기도도, 직장을 위한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기도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의 9절 말씀, 참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는요, 마음이 밝아졌건 밝아지지 않았건, 하나님을 알건 깊이 알건 모르건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요, 우리가 재정을 위한 기도도, 직장을 위한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다 모든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지금 잘못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더 알라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에베소서가 아니라 마치 저에게는 길과 진리 교회서 같다라는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길가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데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잠언의 기자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기도를요 종종 고된 노동, 고통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노동, 고통스럽다라는 그 마음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나? 와, 쟤는 정말 신앙이 저렇게 파래져 가나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기도가 얼마나 노동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큰 축을 맡은 마틴 루터는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딱 선언을 딱 보면요, 그는 기도와는 좀 동떨어진 학자인 것 같지만요, 많은 주석서들과 많은 친구들의 편지를 보면요, 루터는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증언해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 중에 한 부분이, 그 루터는요,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3시간 이상. 근데 그 루터는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3시간 이상을 늘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루터가 저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와, 이 유혹을 제가 딱 읽는 순간 어쩜 제가 매일매일 겪는 유혹과 똑같이 루터도 겪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기도할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요 1시간 동안만요 이거 제 앞에 있는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저도 얼마나 이 앞에 무너지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지요. 제 방에 보면요, 제 서재에 가면요, 제 앞에 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 계획서가 A4 용지로 딱 2장이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의미심장하게 낮 12시부터 1시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오기도. 그럼 딱 제가 정말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요 정오 기도할게요. 그 12시부터 1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못 지켜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줄였어요. 하나님, 제가 속마음은 1시간 기도하고 싶지만요, 제가 이거 좀 지키기가 어렵네요. 12시 반부터 1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 반부터 1시까지.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요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제가요 요거 책만 마무리 읽을게요. 하나님, 제가요 요거요 글만 마저 쓰고서요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루터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이렇게 유혹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들이시니까 저처럼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저같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렇게 루터가 겪었었던 아픔처럼, 루터가 당했었던 유혹처럼 이 유혹이 저의 발목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제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의 줄을 놔버려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 뜨뜻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우리 가운데 던지는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위대한 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으려고 마음 먹었었던 일들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날 자기가 보내고 있는 성, 자기가 지내고 있는 집, 그 집은 판벽한 집, 즉 너무나도 좋은 집인데 오늘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성막 같은 성막, 너무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안 좋은 집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너가 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의 전을 세워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해줄게. 어떠한 약속을 해줄 것이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펴볼게요.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니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말씀,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 북이스라엘 사람들 봤어? 다 망해서 없어지고 있지. 근데 너의 그 가정은 내가 망하지 않게 할게. 그리고 너가 그 가졌다 아주 좋은 마음을 너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 자녀를 통하여서, 네 씨를 통하여서 내가 너가 생각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게 할게.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무엇이 생겼냐면요, 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7장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응답하였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식어진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 가운데, 물론 다윗은 기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피셔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찾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 자리가 천국임을 내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